계속해서 은유의 시학, 이번 그 9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9번째 이 은유의 시학 주제는 은유와 의미 옮기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의미 옮기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의미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예요. 그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란 말이나 글의 뜻이며 이는 사물, 행의, 현상이 지닌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말할 때 또 글 쓸 때 왜 글을 쓰느냐, 말을 하느냐, 그건 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리고 어떠한 행위도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언어는 의미를 지닌 그릇이다. 또 의미를 대신하는 기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대화란 뭐냐? 인간의 대화란 뭐냐? 결국 의미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미는 가치다, 또는 관념이다, 사상이다, 또는 생각이다, 감정이다, 현상이다, 진리다, 마지막에는 도다. 도도 하나의 깊은 의미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우리는 의미에 살고 의미에 죽는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의미라면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전 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진리와 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그 의미설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들어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위 지시설이라는 것이죠. 이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그 표현이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물이다. 그럼 우리가 개 하면 실제 개라는 얘기입니다. 사과하면 실제 우리가 먹는 과일, 그 사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실제 먹는 사과를 가리키는 거다. 그보다 확실한 게 없죠. 네. 개, 그럼 실제 개다. 그보다 확실한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는 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개도 천차만별입니다. 도대체 어떤 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란 말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개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특성을 가진 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란 말이 얼마나 사실은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아주 추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언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개념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적 영상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무엇으로 느끼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접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마음에 떠올리는 영상, 소위 이미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심적 영상,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개를 쫓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실제 개를 쫓으란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개같이 못된 어떤 인물을 축출하라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 하니까 그냥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냐, 또 꽃이다 하면 어떤 꽃이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미지, 소위 영상이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설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용법설 또는 맥락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정확한 개념은 그 흐름,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말귀를 알아듣느냐 하는 뭐 그러니 전후 문맥을 봐서 그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소위 문맥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현상이거나 그 사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하나의 용법, 소위 맥락에 따라서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 하면 서울 가는 길, 그것도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길, 그럼 길은 각각 결국은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지만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맥락설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하나의 단어가 또는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의미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의미가 확실한 어떤 소통 도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완전, 그러나 이 실제 사실 사용해 보면 그렇게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완전한 언어로 어떻게 확실한 의미를 담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리나 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은유의 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완전한 의미를 보완해서 확실한 의미로 드러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의미로 창조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또 말을 바꾸거나 대체해서 결국은 불확실한 그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은유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유를 사용해야만 보다 더 확실함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은유 사용법이 바로 의미의 전이, 다시 말하면 전치,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대치, 대신 바꾸는 것입니다. 옮기기, 다시 말하면 의미를 전이하다, 전치하다, 대치다, 옮기다,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의미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글쎄, 그 사람은 돌부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결국 돌부처로 대치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런 그 의미의 전이, 전치, 대치, 옮기기,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씁니다만은 결국 언어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부터 비유라는 것을 썼는데, 그 비유의 대표적인 것이 은유이고, 그것은 바로 가장 그 은유의 대표적인 방법이 옮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유의 어원, 메타포, 뭐 이제 그 원어를 그렇게 말하죠. 그 메타포에서 메타는 넘어서다, 넘다, 초월하다. 그리고 포라는 이전하다, 옮기다. 그러니까 의미를 넘어서다,
의미를 옮기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이 메타포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를 확실하게 또는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물의 양상이나 또 서로 다른 어떤 사물의 이름들을 바꾸어서 옮겨서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치, 대치 또는 이동, 옮기기, 전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언어를 호수로 바꿉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대단히 그 미미한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마음의 그 본심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은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조그만 자극에도 막 흔들리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마음을 호수라는 낱말로 전이 옮겨 놓음으로써 마음의 개념이 의미가 보다 확실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여호와를 목자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절대신 여호와를 이 양치는 인간의 목자로 바꾼다.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대단히 친절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목자 같은 인자한 분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동함으로써 그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옮기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옮기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언어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념어, 이걸 다른 말로 추상어라고 말하죠. 관념어 또는 추상어. 그리고 또 한편에는 구체어 또는 사물어 그렇습니다. 관념어, 추상어. 사람들은 관념어, 추상어. 관념어를 쓰면 유식하고 대단한 학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념어를 많이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념어가 확실한 것 같지만은 아주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실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사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어떤 핵심은 따지고 보면 이 관념적인 세계를 이 구체적인 사물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서 비교함으로써 보다 그 관념어의 의미가 확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념어와 사물어의 전이 거기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원래 애당초 이 은유학, 은유를 제시했던 그리스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은유에 역시 그분도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는 은유를 어떤 사물에게 사물에서 다른 것에 속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옮겨놓는 일을 특수에서 보편과 특수의 관계로 그는 설명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유에서 종으로 또 종에서 유로 종에서 종으로
그리고 위에서 유로, 막 이런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류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유 개념과 종 개념이란 말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잡한 개념보다는 현대적인 은유학에서는 그보다는 차라리 추상어에서 구체어로, 다시 말하면 관념어에서 사물어로, 또 사물어에서 사물어로, 또 사물어에서 관념어로, 관념어에서 관념어로,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물어에서 사물어로, 그러니까 사물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물체, 그 물체 이름을 다른 물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작시 낙엽은 나비가 되고 뭐 이런 시인데요. 물론 이건 대단히 좀 난해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낙엽은 나비가 되고, 나비는 가난한 불꽃, 새벽 이슬, 비탈진 언덕의 개나리, 빙하기의 공룡 발자국, 여자의 아린 눈물, 가시돋친 흑장미, 에덴의 처음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낙엽은 나비가 되고, 낙엽은 사물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비가 됐다. 그러니까 낙엽 이퀄 나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낙엽이라는 사물어를 나비라는 사물어로 이동시켰어요. 전이한 것입니다. 근데 또 나비는 가난한 불꽃, 불꽃으로 또 이동시켰네요. 새벽 이슬로 또 바꿨어요. 비탈진 언덕의 개나리로 바꿨습니다. 빙하기의 공룡 발자국으로 바꿨어요. 여자의 아린 눈물로 바꿨습니다. 가시돋친 흑장미로 바꿨어요. 에덴의 처음 남자로 바꿨습니다. 그 서정주의 시 가운데 나는 돌이 되고 돌은 연꽃이 되고 뭐 이런 이런 시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돌이 되고 돌이 또 연꽃이 되고 나라고 하는 사물이 돌이 되고 또 돌은 연꽃. 역시 사물이 다른 사물로 전이된 관계라고 포약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학이나 학문의 언어는 또는 지식의 언어는 추상어를 지향합니다. 소위 관념어를 지향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유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들 속에는 느낌이 없어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구름 잡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언어, 사물어를 통해서 사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 삶 속에서도 이런 보다 더 이 구체적인 언어를 잘 사용할 때 훨씬 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는 늑대다. 그는 여우다. 그는 곰이다. 뭐 이런 좀 약간 속되기는 하지만 그런 은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뭔 소리인지 그 개념이 아주 빠르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은유에 있어서 이 전이 언어를 이 의미를 이동시킴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방법의 첫째는 사물어에서 사물어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럼 두 번째는 이 관념어에서 사물어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관념어를 사물어로 이동시킨다.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홍연숙의 한 마리 작은 새라는 시가 있는데, 의식은
한 마리 작은 산새. 의식은 한 마리 작은 산새. 톱니 같은 부리와 음호의 날개를 탄 무색 투명한 어둠 속의 새. 무성한 여름날엔 나뭇가지 잎새 속에 숨어 살면서 까치까치 잎새마다 구멍을 뚫다가 목말라 구멍을 뚫다가 네 의식 의식 그것도 사고죠. 네.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건 한 마리 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관념의 세계를 새라고 하는 사물어로 바꿨습니다. 의식은 한 마리 작은 산새. 그럼 어떤 산새냐? 그래서 그 뒤에 톱니 같은 부리와 음호의 날개를 단 그런 무색투명한 어둠 속의 새다. 그래서 그 의식의 새에 대한 것을 보다 더 좀 더 감각적인 언어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여름날의 나뭇가지 잎새 속에 숨어 살면서 까치까치 잎새마다 구멍을 뚫다가 그러니까 뭔가 골똘한 어떤 의식의 세계를 마치 새가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뚫는 목말라 구멍을 뚫는 그런 새의 모습에 비교해 보는 재미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관념어를 사물어로 옮기는 방법 이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는 크게 보면 이 사물어에서 사물어로 그리고 관념어에서 사물어로 이동시키는 것이 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사물어를 관념어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를 생각해. 비는 하나씩 불안을 벗어 던졌어. 비는 하나씩 인습을 벗어 던졌어. 비는 하나씩 속력을 벗어 던졌어. 비는 그날 떨어지던 모체 이유 마음을 비비는 순간 보다 생활을 얻는 시간으로 꿈을 꿰는 감동, 보다 시계를 보는 형안으로 헤엄치는 머릿속의 질주, 보다 만지는 손가락의 정적으로 노연하는 신경의 분자.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김재양의 비는이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비는 하나의 불안을 벗어 던졌어. 비는 하나의 인습을 벗어 던졌어. 비는 하나의 속력을 벗어 던졌어.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물. 근데 여기서 불안을 던져버려서 인습을 벗어 속력을 벗어 던졌어. 이런 것들은 비라고 하는 사물을 오히려 추상어, 관념어로 바꾼 것이라고 이동시킨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밑에 보면은 감동이란 말도 있고 질주란 말도 있고 마지막에는 노예는 신경의 분자란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데야 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를 사물어를 관념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마음대로 사물어와 관념 사이에 자유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사물어에서 사물어로 이동하는 것이나 관념어에서 사물어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사물어를 관념어로 이동시켰을 때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시가 좀 난해한 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에 그 사물어를 다른 관념어로 또 어떤 관념의 세계를 사물어로 함으로써 보다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어떤 무형의 세계를 유형의 세계로 바꾸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인 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은 뭐 바꾸는 건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해서 사물을 관념으로 바꿨을 때에는 느낄 수가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또 난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가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창조적인 거라면 꼭 감각적 언어로만 창조해야 되느냐? 관념적 언어로도 뭐 창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문제는 관념적인 언어로 창조했을 때 느낌,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이해나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점입니다. 그 마지막 시는 또 어떤 거냐? 아예 관념어에서 관념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관념어에서 관념어로 바꾸는 방법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것도 관념적인 언어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더니 늙은이에서 앞에 나의 또는 늙은이라고 하는 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관념적인 언어를 또 다른 관념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멋있기는 한데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의미를 이렇게 시도하기는 한 것인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일까 손에 잡히지는 잘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할 때 늙은 비에, 이것은 관념의 세계를 또 다른 관념의 세계로 바꾼 것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김춘수는 거기까지 관념어를 관념어로 바꿨지만 그 다음 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설점이다. 하나님, 당신은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설점이다. 네, 이것은 관념어가 아니라 사물어입니다. 물론 조금만 이렇게 상당히 그 뭔가 이것은 막 십자가에 달린 그런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서 뭐 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구체적인 그런 그 사물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또는 스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놋새 항아리, 또 놋새 항아리라는 구체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저진 순결이다. 막 이렇게 또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일종의 관념으로 표현된 것이죠. 이 김순수의 시에서는 그래도 이 관념어를 사물어로도 썼고 또 관념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관념어로 쓰더라도 그 앞에는 또 이런 그 사물어를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좀 친화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관념어를 관념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은 역시 또 난해한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정확히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물어를 관념어로 쓰는 시, 또 관념어를 관념어로 바꾼 그런 시들, 그런 은유의 시들은 좀 난해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와의 어떤 친화감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은유의 방법에 이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물어를 관념어로 그리고 관념어를 사물어로 그런가 하면 또 사물어를 관념어로 관념어를 관념어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의미의 세계를 보다 새롭게 보다 정확하게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세계가 바로 은유의 시작이고 은유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